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14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찬송가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 16장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 1075면 정도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는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국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죄악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늘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온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런 문학 용어 중에 암시와 복선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암시와 복선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떻게 그것을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두 용어의 쓰임새는 큰 차이는 없지만 굳이 구별을 한다면 암시는 바로 대어놓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넌지시 그렇게 알리는 것으로 어떤 목적한 바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복선은 나중에 있을 그 사건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미리 어떤 그런 전조를 드러내 보이는 방식을 복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암시나 혹은 복선은 원래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미리 보여준다는 데 있습니다. 예레미야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남유다의 멸망과 회복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서 심판을 예고하시고 앞으로 유다 백성들이 겪게 될 일들을 미리 보여줌으로써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세 가지 금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오늘 첫 번째 명령이 바로 2절입니다.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결혼하지 말고 독신으로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은요, 창세기에 나타난 그 가정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과는 거리가 먼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결혼 제도는 창세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디자인하신 것이고 또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화 명령으로 잘 알고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야 할 그 예레미야에게 결혼하지 말고 혼자서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 이유를 3절과 또 4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봐야 독한 병으로 또 칼과 기근으로 또 굶주림으로 그렇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누구 한 사람 와서 위로해주거나 슬퍼해줄 사람이 없을 뿐더러 심지어 묻어줄 사람이 없어서 땅이 썩어 부패하고 짐승들의 먹이가 될 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런 첫 번째 금지 명령을 통해서 유다의 완전한 멸망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금지 사항은 초상집에 장례식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흔히들 여러분 주변의 지인들 가운데 슬픈 일과 기쁜 일이 있을 때 기쁘고 축하할 일에는 가지 않아도 슬픈 일에는 가서 위로해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식장은 못 가더라도 장례식장은 꼭 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조상집에 들어가서 함께 슬퍼해주고 위로해주거나
조의를 표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남유다의 평강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트레이드 마크, 그 심벌 마크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거두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인데요. 여러분, 이것은 또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까? 이제 유다에게 그 더 이상 그 어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평소에 사랑하던 사람이나 그리고 또 어떤 존경하던 사람, 또 가까운 사람이 질병이나 또 어떤 사고로 생명을 잃었을 때 여러분 아무도 찾아와 주는 사람이 없고 누구 한 사람 와서 위로해 주는 사람, 그렇게 다독여 주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유가족들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슬프겠습니까? 혹 뜻하지 않게 장래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슬픔을 함께 나누며 참 말이라도 힘내시라고 참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위로하며 참 고인이 평소에 살았을 때의 그 추억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누군가가 우리 옆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고인과의 그 헤어짐의 자리가 그리 외롭고 힘들지만은 않을 것이고 또한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그런 마음의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조문객이 없는 장례식장은 너무나도 안타깝고 쓸쓸해 보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남유다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없다는 그런 말씀은 남유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고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인정을 받지 못했던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슬퍼해 주거나 위로해 줄 사람이 없는 그런 쓸쓸하고 비참한 텅 빈 장례식과 같은 나라가 바로 남유다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장례식에 가지 말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금지 명령을 8절에서 말씀합니다.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서 먹지 말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잔치집은요, 결혼식장을 이야기합니다. 잔치집에 들어가지 말라, 결혼식장에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서 예레미야에게 결혼하여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자녀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세 번째 명령도 너도 결혼하지 않아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결혼식장에 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잔치집에 그 즐거워하고 기뻐할 장소 그런 장소이든지 아니면 장례식과 같이 슬퍼하고 애통할 장소든지 어디든지 가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뻐할 일이나 즐거워할 일이 더 이상은 없을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결혼하면 부모님이나 또 어른들에게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은 일륜지 대사다라는 그런 말을 여러분들도 많이 하시고 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는 일 중에 큰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결혼이다라는 거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막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그 자녀들의 결혼식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 결혼식을 축하해 주기를 원합니다. 또 결혼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런 자리를 통해서 관계를 맺어가고 또 최소한의 사회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런 최소한의 사회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으시는 모습을 통해서 결국 남유다가 다른 외부의 그 어떤 나라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또 외부의 도움을 요구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로 고립되고 단절되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을 이 세 번째 명령에서 금지 명령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제가 오늘 16장 말씀을 몇 번이나 읽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저의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그런 단어들이 좀 있었습니다. 하나는 모든 것이 어렵게 된다. 모든 것이 어렵게 된 상황을 뜻하고 이야기하는 총체적 난국이라는 그런 또 단어가 생각이 났고요. 또 하나는 바로 사면초가입니다. 사방이 적에게 둘러싸여서 고립되고 단절된 상태를 사면초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징계들에 둘러싸여서 옴짝달싹도 하지 못하는 그렇게 고립된 상태, 단절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과 그 징계의 내용이 방금 우리가 살펴보았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이 세 가지 금지 사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이 이쯤 되면 유다 백성들이 왜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일어날 것이라고 선포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라고 그렇게 물을 것인데, 그럴 때에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해주라, 답해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1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남유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심판과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첫 번째,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두 번째, 다른 신을 섬겼고요. 셋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너희 조상들보다 지금 너희 세대가 더욱 악하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13절 중반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나간 그 땅에서도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고, 거기서도 다시 죄를 지으며 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위로를 받지 못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로 인해서 16절에서 18절 말씀에서도 어부와 포수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마치 어부가 낚시를 하듯이, 또 포수가 모든 산과 숲과 바위를 사사시 뒤져서 그렇게 사냥을 하듯이 남유다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엄중하고 철저한 심판을 피해갈 수 없음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십니다. 물론 늘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 14절 15절 말씀을 통해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언약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의 약속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선은 그들의 악과 죄를 2배로 갚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철저한 심판과 완전한 그 멸망이 먼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그래야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자신의 백성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로 물들게 했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미운 물건의 시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우상들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런 심판을 통해서 우상들을 제거하고 더럽혀진 땅을 정화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신이 누구인지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원의 빛이 이제는 혈통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흘러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민족들이 땅끝에서 죽게 이르렀다. 또 20절에서 사람이 신이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런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또 20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리겠다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16장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대상을 정확히 하고 바르게 세워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렸다. 13절에서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나, 18절에서 그 미운 물건의 시체, 그리고 20절에 신 아닌 것을 자신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는 그런 표현은요, 전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다 우상 숭배에 관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죄를 많이 지었지만 우상 숭배 문제를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큰 죄로 여기셨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상 숭배가 가장 근원적인 그런 죄의 뿌리, 죄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 남유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불순종하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만 믿고 섬기고 그 뜻을 헤아렸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들의 삶이 그렇게 부패하고 이기적이며 정말 최소한의 양심도 없이 그렇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일들 가운데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이 믿음의 대상을 정확히 하고 그리고 알고 또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바르게 세우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처럼 여러분 참된 신이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알지 못한 채,
알고 있으면서도 생명 없는 그런 헛된 우상을 따르는 그런 혼미한 믿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합시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그 백성들이 우상을 따르는 것을 놓고 간음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사용하셨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 외에 다른 신, 그런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유다 사람들처럼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그런 우상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여러분 돈이나 명예나 인기나 권력이나 심지어 가족 등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신으로 그리고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으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거나 육체적인 어떤 그런 쾌락 등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다가 보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이 이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요, 여러분 그 옛날 우상 숭배로 인해서 여러분 여러 죄의 유혹에 빠져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또 타산지석으로 우리가 삼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대상을 정확히 알고 또 분명히 하고 또 바르게 세워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자신의 내면과 삶을 다시금 돌아보고 점검해서 혹시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것, 여러분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무엇인가를 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거기서 단호하게 우리가 돌아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긍휼하고 또 온전한 믿음 생활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복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 미리 보여주셨던 유다 멸망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 믿음과 우리 신앙 생활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점검하고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게 하여 주셔서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며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심을 다시금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 세상의 헛된 것들을 따라가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도리어 그것들을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뿐만 아니라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유일하고 참된 신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하게 하시고 이 생명의 말씀을 힘써 지킴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존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하루를 준비하고 시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과 용기와 평안을 다하여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 허락해 주셔서 모든 일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고 감사드리옵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